잘 인사해 주세요. 이따 교제할 때도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여 감사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큰 신임을 얻는 신하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2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제 왕이 꽉 붙잡고 있어서 마음대로 귀환할 수 없는, 그만큼 두터운 신임을 얻는,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러한 신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쌓는 일을 이제 그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셔서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때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8장 말씀부터는 성벽을 건축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8장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희미하게 기억을 떠올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때쯤이면, 이제 8장 1절 2절로 보면 7째 달쯤이면 우리에게 어떤 절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것을 살짝 희미하게 기억을 하면서 온전한 기억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에스라를 청합니다.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지금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셨고,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벽을 세우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느헤미야와 같은 유력한 힘 있는, 권력 있는 그러한 사람을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데에는 학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학자. 어떤 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자를 함께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유력한 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학자를 동시에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 성벽을 다 재건한 후가 언제인가 하면 8장 2절에 보면 이제 6월 말쯤 됐겠지요. 성벽을 완성한 것은 6월 말쯤 됐고,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간 것은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예요. 7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절기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날이거든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출발한다.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모여서 나팔절에 무엇을 하는가? 이제 그게 8장 2절부터 3절 밑에 쭉 나타나는 그 말씀입니다. 뭘 하는가? 여러분 성경 주목하세요. 성경 보세요.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무엇을 하는가? 지금 새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출발이에요. 무엇을 하는가 하면 7월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면 6시를 생각하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그 율법책을 읽음에 뭇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죠?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 근데 백성들은 계속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아주 소상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데 그때 6시간 동안 그 읽고 듣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게 이제 4절부터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에스라는 특별히 이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렇죠? 이런 강단 위에 올라서 있는 거, 에스라가 올라서 있고, 그 나무 강단 위에서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낭독할 때 다 일어섰죠? 여기에서 근거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자세, 경건한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주간 동안 먼지싸게 툭 던져놨다가 가지고 나오는 그런 성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 핸드폰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올려놓고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옛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떤 절기를 지켰지 않았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그거를 기억하고 싶어요. 지금 희미한 가운데 기억하고 싶은데 에스라가 그것을 쭉 읽으려고 지금 읽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 다음 7절, 8절에 가면 이제 에스라와 함께한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참 심금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6시간 동안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기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왜 울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 이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었구나, 이걸 지금 백성들이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역사,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역사,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수여했던 역사, 그리고 광야 40년 가운데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온전하게 하신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역사, 세밀하게 내 삶,
세밀하게 우리 민족의 이 삶을 보살펴 주신 그 역사, 그것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에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있어봤자 희미한 기억밖에 없는데, 그런데 에스라가, 학사가 율법을 읽어주면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것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었구나. 말씀이 우리의 역사였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되니까 이제 애통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애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건만, 말씀을 떠나고 말씀과 분리되어 우리 삶의 지금의 모습, 이 애통함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가? 말씀과 분리되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걸 지금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과 함께 오늘 13절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생생한 역사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 생생한 역사를 지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면 안 돼요. 분리된 삶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삶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민족의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내 삶의 모습이에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소망 자체가 상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자신이 스스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그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더 명확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회로 모였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명확하게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서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8장 12절 끝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았다, 이렇게 12절 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밝히 아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 다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또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어요? 더 밝히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또 알아갈수록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더 밝히 알고자 이제 에스라 앞에 또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더 아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밝히 알고 더 밝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켰던, 잊어버렸던 그 절기를 다시 오늘 이스라엘의 출발이 있는 그 7월 달에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분명한 기억이 없으면 지킬 수 없어요. 분명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도 할 수는 있어요. 예배할 수는 있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은 뿐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있는데 은혜가 없으니 감사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로서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로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지키는 절기는 13절부터 지키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이게 무슨 절기인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에 두 가지 절기를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그것을 백성들이 깨달은 거야. 앞에 두 가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과 맥추절이거든요. 지금 초막절을 지키면서 유월절과 맥추절을 지금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뭐예요? 새 생명을 주심.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새 생명을 주신 역사,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맥주절은 뭐예요? 그 새 생명을 주신 자들을 먹이시는 은혜, 이걸 기억하는 것이 맥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예요? 그렇게 생명 주시고 그렇게 입히신 자들을, 먹이고 입히신 자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들으시는 절기에, 이게 수장절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 곳간에 이렇게 온전하게 쌓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수장이란 말이에요. 수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는 유월절과 맥주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초막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 절기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때는 이제 광야 40년 생활,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광야 사막을 걸어 다닌 것이 40년을 마치고 지금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는 초막절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호수아 때에는. 그 철저한 모습이 뭔가 하면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때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어. 어떻게? 성전 뜰에도 초막을 짓고, 지붕 위에도 초막을 짓고, 숨은 광장에도 초막을 짓고, 여기저기 초막을 지으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던 그 모습, 그게 철저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 왜 지키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지켰는데 왜 지키지 않았을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큰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내 공로가 돼버렸어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점점점 망각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간 내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으니 그때부터 헛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섬기니 결국은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그 바벨론의 고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 했을 때 노래 잘했다면서 야, 그 노래 여기 가서 해봐. 출장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모함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욕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 강가에서 맨날 눈물만 흘리는 그런 처지에 있다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1, 2, 3차 민족이 귀환하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 다시금 그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찬송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17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모습이. 지나온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여기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여,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우리 가슴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알알이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에, 우리 가슴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에 이 기억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다시금 기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충만한 능력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무엇을 합니까? 초막절 절기 끝났어요. 감사함 가운데. 근데 또 모여요. 9장 1절에 보면 또 모여. 왜 모입니까? 언제냐 하면 7월 24일 날. 7월 24일 날 또 모여. 절기 끝났는데 모여서 뭐 해요? 3시간 동안 말씀 읽고 3시간 동안 죄를 자백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게 이제 회복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모습, 이게 회복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아주 이제 선명한 기억들이 낱낱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루셨는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갈대아 우르부터 싹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 기억하는 자와 망각하는 자,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기억하는 자는 감사합니다. 망각하는 자는 배은망덕해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아담이 배은망덕했어요.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베푸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겠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담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아주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9명은 내가 언제 아픈 적이 있어? 다 잊어버렸어요. 배은망덕했어요. 그리고 제 갈 길을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쉬우면 하나님 찾지만 그 아쉬움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새기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억하게 하실 때 무엇을 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뭘 해줬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닌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믿음? 나 믿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막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길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간순간 그 위험 가운데에서, 여러분 5분만 우리가 일찍 나가도 큰일을 당할 것인데 그 5분을 지체하게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무한하신.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오늘 하루의 일이, 지나온 어제의 24시간의 시간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섭리와 관찰 가운데에 내 삶의 24시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푸신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순간순간들을 바라본다면 그 위험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끄신 것이 기적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이끄시는 수장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기적이고 이러한 여호와의 행사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온전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겸비함이 없어요. 그러면 판단이 들어오고, 겸비함이 없기 때문에 판단이 들어오거든요. 판단이 들어오면 삶의 모든 것들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내 과거로 내팽개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끄시는 그 미래를 전망하면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